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전해드립니다. 박혁 전도자한테도 또 민주당 쪽에서 누가 세워준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지요. 그리고 저한테는 소선지서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을 다 읽어보니까 다 심판의 메시지고 끝에 가서는 소망의 말씀이죠. 그리고 소선지서 이런 말씀들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말씀이고 끝에 가서는 또 소망을 주는 말씀이죠. 소선지서 말씀들이 다 그렇죠. 소선지서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당은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부르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죠. 나의 사명이 있는 부르심이 있는 땅인데 나를 바라보지 않는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죠. 예수님, 우리가 그동안 너무 힘들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그냥 그것이 심판이라고, 심판. 겪을 만큼 겪었고, 마음고생도 했고, 잠도 못 자가며 기도도 했고, 울기도 했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기도 했고, 많은 분들이 마음고생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심판 받았으니까 이걸로 좀 말을 하자면 메꿔 주시고 떼어 주시고 이제는 회복을 주십시오. 소망을 주십시오. 뭐 소망이라는 것은 좀 우리 자유를 위해서 싸우는 뭐 그런 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뭐 이런 거죠. 저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우리가 그동안 심판 받았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제발 좀 이제는 회복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렸다는 겁니다. 나의 뜻을 등한시했다, 소홀히 여겼다, 자꾸 그 말씀 하시는 거죠. 그게 조금 걸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단들이 자꾸 참소를 한다는 거죠. 하나님, 한국교회들 그냥 이렇게 언제까지 놔두실 것입니까? 막 이렇게 참소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있어서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있어서 2023년 7월 6일 날 이 동영상입니다. 사도선다 살바라지가 이야기한 부분을 제가 다 메모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우리 한국 땅에 대해서 사도선다 살바라지 앞에 천사가 와서 이야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이 부분 좀 메모한 것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그 문씨가 세워지기 전에 한국 땅에 악한 자가 세워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줬는데 이제 문씨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 읽어드리겠습니다. 2023년 6월 29일에 사도선다 살바라지가 강림 수도원에 있었는데 한국에 왔었다는 겁니다. 강림 수도원에 있었는데 기도를 하고 있을 때 나만의 천사가 제 앞에 나타나게 되었어요. 제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고 나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제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는 것은 그 천사가 한 말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한마디 한마디 전달해 드리는 것이에요. 제가 그래서 받은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실 성경도 적혀지게 되었어요. 성령님께 그 음성을 듣고 메시지를 그대로 받아 적는 거죠. 성경도. 또한 많은 예언자들도 환상을 보았고 그들이 보는 것들을 그대로 성경처럼 적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대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또 주시면 그 메시지를 그대로 받아 적는 거죠. 저도 이제껏 그렇게 전해드렸다는 겁니다. 사도선다 살바라지도 이제 천사가 와서 이야기해주는 부분을 그대로 적어서 이렇게 전해드렸다는 거죠. 천사가 말한 것은요. 사악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줬다는 겁니다. 언제 이 이야기를 해줬냐. 2023년 6월 29일 강림 수도원에 있었을 때 이 이야기를 해줬다는 겁니다. 2023년이면 2년 전이네요. 2년 전. 사악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가 아니고 미래에 대한 얘기죠. 여러분 다음 대통령 선거가 언젠지 모르겠지만 이때는 윤석열 대통령님이 계셨을 때죠. 윤석열 대통령님이 재임하고 계셨을 때죠. 탄핵 인용되기 전이었죠. 여러분 다음 대통령 선거가 언젠지 모르겠지만 제가 찾아봤을 때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님이 탄핵이 인용이 안 되셨다면 지금도 재임하고 계시는 거죠.
재임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탄핵이 인용이 안 되셨으면. 2022년 3월 9일 대선을 통해서 선출이 되셨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이 2022년 3월 9일 대선을 통해 선출된 20대 대통령으로서 현직 대통령의 임기일은 만약에 계셨다면 2022년 5월 10일에서 2027년 5월 9일까지 5년이라는 겁니다. 5년 동안.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원래는 대선일이 2027년 3월 3일인데 탄핵이 인용이 되셔가지고 탄핵되셔가지고 2025년 6월 3일 화요일 날 대선이 있다는 거죠. 2년이 앞당겨졌다는 겁니다. 악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게 되면 나쁜 결정들을 내리게 될 것이에요. 그것이 국가의 안보와 복지를 끌어내리게 되고 방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요. 여기 왜냐면 악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게 되면 그가 대통령으로 들어오게 되면 나쁜 의사결정을 하게 될 것이고 이 남한의 번영에 굉장히 해가 되는 그런 결정이 될 것입니다. 남한은 굉장히 번영한 국가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의 산업들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잘못된 대통령이 잘못된 결정을 하면 한국에 큰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받아 적은 다음에 제가 예전에 썼던 노트들을 보았어요. 제가 처음 한국에 온 게 2017년이었는데 제가 그때 설교 노트들을 보았더니 2017년 3월에 3일 동안 오살리 기도원에서 금식하며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그 날이 끝났을 때 그리고 주님을 기다리고 있을 때에 제 방에 거룩한 주 아버지의 거룩한 임재가 들어오게 되었는데 주님의 얼굴은 볼 수 없고 근데 구름의 형태로 아버지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나라의 악한 자가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 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2017년도 그때 이 나라의 악한 자가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 오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문씨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2023년 6월 29일에 강림 수도원에 있었을 때 그때 기도하고 있었을 때 사악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게 될 것이다. 2017년도 그때는 악한 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2023년 6월 29일 날 받은 거는 그때 천사가 와서 얘기해 준 것은 사악한 이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냥 막대기 수준이 아니고 그냥 철퇴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사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이 설교 노트를 다 잊어버리고 있었기 때문에 6년이 지난 지금 근데 천사가 똑같은 말을 저에게 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이 설교 노트를 다 잊어버리고 있었기 때문에 6년이 지난 지금 근데 천사가 똑같은 말을 저에게 하는 거예요. 사악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게 될 것이다. 사악한이라고 말을 했네요. 그 뜻은 뭐냐? 이것은 일어날 것이란 뜻이에요. 근데 교회는 어쩐 일인지 상관없어. 이런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상관없어. 우리나라가 번영하든지 번영하지 않든지 상관하지 않는 자세입니다. 교회 안에서 목사들이 정치 이야기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해놨기 때문에 뭐 다 세월호 배죠. 세월호 배. 이 나라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던지 교회가 손을 놓고 있어요. 교회는 남한과 북한이 통일이 되든지 말든지 이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한국 땅이 부르심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한국 복음통일. 이게 남한의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자세입니다. 상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을까요? 모든 심각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남한에 있는 교회들은 붙잡힘되어 올라갈 것이다. 이제 휴고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이게 남한에서만이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교회가 이런 자세를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나라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느끼기에 정치인들이 이미 부패했고 정치 자체가 썩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더러운 것과 우리는 분리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것이 다 만약에 맞다면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정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을 위해서 기도하라. 예전에는 그게 왕이었지만 지금은 대통령이라 불립니다. 왕을 위해서 기도하라.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라.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사람들의 생각을 오염시켰기 때문입니다. 오염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한국 땅에 줬죠. 예수님이 저한테도 계속 나를 믿는다고 하는 자녀들이 너무 자고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오받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그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 중심에 여기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네 중심에 네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너의 중심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아주 자고하다. 나는 부자다. 막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한국 교회에게 준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고하다는 거죠. 네가 높은 돌 가운데 바위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네가 높은 돌 가운데 바위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거기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경고인 줄 믿습니다. 친애하는 한국 성도 여러분 그리고 어린 자녀 모두 합쳐서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가져가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경고입니다. 사악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게 될 것이다 이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전하게 하시는 것은 사도 선다도 이런 말씀을 받았고 뭐 박혁도 받았고 뭐 저도 소선지서로 받았고 해서 이런 것을 전하게 또 전해라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빨리 회개해라. 하나님 가까이 와라. 하나님 나한테 가까이 와서 회개해라. 뭐 이런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가까이 와서 회개하거라. 이렇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도 바단 아람 삼촌집에 외삼촌집에 가서 엄청나게 연단을 받았지 않습니까? 처절하게.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또 계획이 있었지만 아무튼 야곱도 엄청 연단을 받았죠. 육성을 다 빼냈죠. 육성을 다 이렇게 빼냈다는 겁니다. 야곱을. 그리고 욥도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욥의 그 육을 연단을 통해서 이 내리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욥의 마음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그 욥의 마음 높은 그 육성을 다 이렇게 내리게 하기 위함이었다.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